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30쪽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공동체 속에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죠. 한 개인의 영적 문제로 인해서 나라 전체,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36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상태가 딱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치유 안 되면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사탄의 통로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은 원래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건 치유받는 사람과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7장의 교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제거하도록 만든 거예요. 영적 문제, 아간 콕 집어가지고 탁 쪽지게처럼 집어가지고 핀센트처럼 집어가지고 딱 제거하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개인에게 모두 있는 영적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마치 영적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영적 문제를 다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치유받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 8장의 제목이 전도자의 자세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전도자의 조건입니다. 전도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경험도 지식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여론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이 갖추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7장에 보면 그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 중 이거 두 가지가 크게 나오잖아요. 하나는 정탐꾼들의 보고만 딱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대피한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답이 나야 되냐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제자요 전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이렇게 그 온순하지 못하고 성격이 좀 부드럽지 못하고 성격이 좀 그 급하고 좀 성격이 또 좀 조금 그 뭐라고 합니까? 개팍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딱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착하고 하여튼 사람이 말을 해도 참 인격적으로 하고 잘하는데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어요? 전자를 쓰시겠죠. 우리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쓰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8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그 전도자들이 그 축복 누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아 같은 사람만 봐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제 방주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브라함 뭐 인본주의 쓰고 뭐 이런 거 그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인간 인본주의 안 쓴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고 뭐 불신앙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75년 동안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아니 내가 75년 동안 정들었던 그 고향 아비 본토 친척을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5년 동안 살던 아비 본토 친척을 그냥 버리고 말씀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뭐 다시 애굽에 내려가고 뭐 하갈을 취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시작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게 안 되면요, 절대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엘리트입니다. 나중에 모세 오경을 기록할 만큼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왕궁에서 부귀영화도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모세가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모세도 성질 되게 더럽습니다. 나중에 화나니까요, 지팡이 명에서 물을 내라고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쳐가지고 그냥 화가 나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준행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자마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를 180도 회전해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주일날도 제가 또 결론에 소개를 해드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다음에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것을 내가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의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고 그 명령 그대로 다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강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 중요한 만큼 또 뭡니까? 이 메신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이면 다 가족들이 말이죠, 이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또 어린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메시지를 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강단이에요. 지금 구역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지만 구역은 또 구역 강사님들이 또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게 바로 강단인 거예요. 현장 강단.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게 결국 강단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메신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생을 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도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3천 명이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뭐 때문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원 메시지를 받고 다 원네스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탈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배 하나에 사공이 한 명이어야지 한 10명 돼봐서 진짜 산으로 간다니까요.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그걸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완전 원네스예요. 원네스. 뭘 가지고 원네스 되느냐? 말씀 가지고 원네스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같아야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같이 살아도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원네스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못 만나도 말씀이 같이 딱 통해버리면 그건 원네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따라오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7장하고 8장하고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7장에는 아이성에 올라가라고 지금 사인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냥 3,000명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치러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데 지금 움직여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꼬이는,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꾸 조급해지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시간표 아닙니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자리도 말씀하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면 이게 있어야 돼.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모르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앙 고백 받으시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앞에서 그림 없어서 앞에 딱 가로막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고백 받으시고 그 21절 이전에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아니,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는데, 만민이 지금 들어야 되는데 왜 또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냐, 아무에게도. 뭐예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을 시간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부에서 군인들이 잡으러 오고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이것 때문에 그 시간표가 차질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약속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길 막히면 차질 생겨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차질이 생긴 적이 지구생에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신 게 없어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또 때로는 언제 움직여야 되냐, 움직이는 시간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해야 될 시간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거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으면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때로는 무한정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밖에서 봤을 때 노예니까 불쌍하게 보이고 막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범사의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얼마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여유 있는 시간인 거예요. 더구나 또 감옥에 갔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시간표에 또 하나님 그 시간표에 하나님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가게 또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조급하지 않다. 근데 진짜 시간표가 왔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요셉이 딱 나타나가지고 꿈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답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게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총리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이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조급할 이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낙심할 이유 있습니까? 왜 자꾸 조급했다 낙심했다 업다운이 그렇게 심합니까? 이건 모르면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 그건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죠. 여러분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답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다윗과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왕궁에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가지고 쫓겨납니까?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사람 아닙니까? 전쟁에 능한 장수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 하나를 못 이겨서 도망가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이 뭐를 봤냐면 왕궁의 간신들이 덕실덕실 거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다 충신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요, 왕실 안에 간신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충신들이 아니고 간신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다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왕궁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 다 누구는 제거하고 누구는 뭐 조심하고 뭐 이거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갈 때 막 시므이가 막 조롱하잖아요.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다윗이 뭐 끝난 줄 알아요. 끝난 줄 알아요. 다윗이 이제는 완전히 실패하고 폐위된 줄 알았어요. 그래 막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장군들이 뭐라고 그래요? 명령만 내리면 저거 가서 목 잘라서 오겠다고. 가만 놔두라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내 아들도 반역해가지고 저렇게 왕위를 뺏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여유 있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은 절대 손대지 않죠. 그걸 손대지 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말라고. 그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조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중직자 임직 이제 그 피택 받으신 분들도 강익수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중직자로 피택하셨다. 이 시간표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에,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피택하셨다면 여기에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를 찾아내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격이 안 돼서 또 중직자 피택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시간표인 거예요. 시간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신앙의 발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전도자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7장의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이스라엘에게는 전략이 없었습니다. 아무 전략이 없었어요. 왜? 조그마한 성이니까, 조그마한 도시니까 그냥 군사 3,000명만 주면 그냥 저 끝장 내버리겠다고. 그래서
3천 명대로 훌쩍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아무 전략이 없어요. 그래 가서 대피했잖아요. 그 현장을 정복하기는커녕 36명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8장에는 뭡니까? 완전 전략을 가지고 가잖아요. 복병을 숨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몇 명 군사를 데리고 다 보도록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패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딱 도망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저것들 또 왔네, 저것들 저 겁쟁이들 또 왔네, 저 봐라, 저 우리 보자마자 도망가잖아. 그러면서 성문 활짝 열었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그 열린 성문 안으로 들어가 성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연기가 피어올르니까 깜짝 놀랐죠, 이 아이성 사람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또 복병이 막 뒤에서 오지 앞에 있지. 어떻게 돼요? 12,000명 다 죽잖아요. 자, 전도자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 전략 없이 우리가 전도운동하면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전략,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야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전도자가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때로는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준비가 좀 덜 됐어도 움직일 때 되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시간표와 기다릴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허둥지둥 살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사는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고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개인은 개인적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싶으면 만나러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군대라는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는 규칙도 있고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군인들은 그래서 이게 출퇴근을 하지 않고 거의 영관급 이상이 돼야 뭐 출퇴근하고 그러지, 거의 이게 사병들은 다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훈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생겨요?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전우애가. 영적인 군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 아주 동고동락을 하잖아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현장에 가고 같이 앉아서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다 합니다. 거기서 뭐가 생겨요? 전우애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원네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군사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있어요. 훈련.
군인은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뭐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차이는 뭡니까? 민간인은 훈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군인은 훈련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일에 쓸 군인들은 훈련 강도가 더 세지죠. 우리 다락방에 얼마나 훈련이 많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훈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속에 완전히 체질까지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이제 그 공수훈련을 받고, 공수부대는 아닌데 우리가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공수훈련은 기본적으로 다 받거든요. 그 공수교육 받고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낙하산 뛰어내리잖아요. 그 뛰어내리기 전에 3주 동안에 지상에서 이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상에서 이제 체력 훈련하고 이제 그 타워, 이제 막 타워라고 그래야죠. 거기서 이제 비행기 문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도 막 열심히 하죠. 11m, 가장 인간이 공포심을 느끼는 그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때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1만, 2만, 3만, 4만 하고 상계검사 딱 쳐다봐야 돼요. 낙하산 펴졌나 안 펴졌나. 그러니까 4초 만에 안 펴지면 이 앞에가 이제 백장미라고 여기 보조 낙하산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손으로 펴야 돼요. 뒤에 매는 거는 비행기 안에다 고리를 걸어놓고 딱 뛰어내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펴집니다. 4초 만에. 근데 그게 안 펴졌을 때는 1분도 안 돼서 땅에 꽂혀버려요. 한 4, 50초 만에 땅에 꽂혀버린다. 낙하산 없이 떨어지면. 그 기본 교육 낙하산 뛰어내릴 때는. 그러면 자기가 이거 손으로 펴야 된다 해가지고 쫙 펼쳐야 이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여튼 지상에서 3주 동안 계속 훈련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그냥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자기도 모르게 1만, 2만, 3만, 4만 상계금 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가 돼 있어요. 체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낙하산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일자로 이렇게 눕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낙하산이 펴지면서 탁 이게 세워지는, 그게 4초 걸리는 거예요. 4초. 그때 그 생명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뭐 공수교육을 뭐 지옥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정남영 집사님 이제 중대장으로 제대했지만, 우리 공수교육 받을 때요, 저녁에 이제 맨소리담을 하여튼 온몸에다 발라가지고 서로 마사지 해주고 잤다니까요. 온몸이 쑤시니까. 그렇게 훈련의 강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임무를 맡은 군인일수록 훈련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들은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군대를 안 갔다 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이 군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령의 절대 복종입니다. 군대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만약에 전시에 복종을 하지 않으면 총사령이에요. 총사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사도행전을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바르게 가라면 바르게 가고 돌아서라면 돌아서 가고, 하루에 한 바퀴 돌려면 한 바퀴 돌고, 일흘째 7바퀴 돌면 7바퀴 돌고, 언약궤면 제사장이 2,000규빗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2,000규빗 뒤에 따라가라면 뒤에 따라가고, 완전 복종인 거예요. 그냥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차지하고 승리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될 문제고, 그건 당연히 정복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복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근본적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할례 언약을 행했어요. 5장에 제가 메시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잖아요. 길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례 없는 사람으로 계속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여호수아가 할례부터 시작한 거예요. 할례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3절에,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하여 영영이 있게 하라.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하라는 게 할례 언약이에요. 피 언약을 네 몸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다. 17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 피 언약이 없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야곱을 통해 전달이 되어지고, 이게 광야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이 할례를 했는데 언약을 몸에다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 없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남아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시행한 게 이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피언약 아닙니까? 피언약. 몸에다가 완전히 각인시켜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언약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뭐 해야 된다?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삭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탁 붙잡고 있던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언약 회복하는 것이다. 언약 회복하는 거. 이 언약 놓치면 또 놓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뭐였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것도 여호수아 5장에 나오죠.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유월절 언약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언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첫 유월절이라니까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유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는데 그 밤에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이에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나중에는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언약입니까? 이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 절기를 딱 제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번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보여야 된대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구원의 비밀. 우리는 여호수아가 같이 이렇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기 할례 할 때도요, 여기 굉장히 5장에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네. 제가 5장 메시지 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러분 대를 잇게 하는, 그러니까 언약의 대를 잇게 하는 이 자손, 우리 후대들이죠.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이잖아요. 피라밋, 그러니까 우상 신전 만드는데 거기 가서 죽도록 봉사하고 간신히 밥 3끼 얻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고센 땅에서 VIP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불신자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할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회복하면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십니다. 수치를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 한 줄 아십니까?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아요. 제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여기서 번제물을 드리고 여기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이 번주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 아시잖아요. 양을 잡아와서 가죽 벗기고 내장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불을 태우면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그 향을 흠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이 화목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아니 번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화목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원수가 돼 있는데 이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시는 그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지금 드려지는 이 제사란 말이에요. 아니 여호수아가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우상 천지 아닙니까? 31명의 왕과 7 족속들이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고 전부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러니 저주가 막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이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단 쌓으라고 메시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제단을 쌓고 저녁에 또 제단 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를 했느냐? 8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여기서 뭐를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다 기록했습니다. 돌에다 기록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돌에다 기록했다는 그 말은, 기록했다는 그 말은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이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또 특별히 장로, 관리, 재판장, 본토인, 이방인들이 다 듣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이 다 듣도록 이 율법을 낭독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거류인이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장로나 재판장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공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도 보니까 두란노 손에 일어났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모든 사람이 말씀 듣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이 마치 무슨 죄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모세 율법과 하면 두 돌비 아닙니까? 두 돌비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인가요? 그 두 가지를 이루신 게, 완성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그 그림자가 그의 두 돌비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을, 십자가의 그 비밀을,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게 뭡니까?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잘 한번 이렇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명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우리는 남겨놓고 가야 돼요. 모세는 이미 천국 갔지만 모세가 남겨놓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하다가 갔는데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가 남겨놓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제자를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8장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여호수아 같은 제자를 이 땅에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